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세 번 나와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과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식구들을 사랑해서 모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해왔는데 회개와 천국 복음 전하는 때가 벌써 3, 4년 지나가고 있어요. 2017년에 최고 꼭대기에 올라갔다. 2018년, 19년, 2년 동안 이제 보완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해왔는데요. 회개와 천국 복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기록하기를 고난받고 환난 받는다고 복음 전한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복음 전한 일을 게을리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계획했지만 그것이 물거품되고 말았다. 고난받고 핍박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꼭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세에는 과연 어떠한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그에 관한 말씀이에요. 회개와 천국 복음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심판과 지옥 복음이죠. 뒤집음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자 우리가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다음 뒤집어 보면 지옥과 심판과 지옥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저주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거꾸로 뒤집어 놓거나
한번 뒤집으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그 뒤집어놓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 얘기하고 회개하라 얘기하면 좋아하는 시대가 안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은 끝내는 거거든요. 끝내는 거.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늘 백성 얘기고 14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이라 해서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는 마지막 추수.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어 지옥에 떨어서 고통받는 사람과 땅의 곡식으로 알곡으로 추수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끝날 무렵에 완전히 끝날 무렵에 하늘에 이미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4만 4천 명이 다 드러나 있다는 그 정도. 끝날 무렵에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3명의 다른 천사가 날아가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민족, 종족, 방언, 백성. 넷은 세상을,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넷은 꼭 세상을 지칭하는 건데 그들 위에 전하려고 단번에 전하려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하고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이 복음, 이 복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동일한 내용이겠지만 좀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의 정관사가 안 붙었거든요. 영원한 그 복음이라 했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려고 노력했다.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할례나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르고 이것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결국에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이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들이 살아감으로 결국에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그 구원에 얻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한 복음이에요. 한 복음. 정말서 안 듣습니까? 그냥 또 어떤 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아이오니온이라고 돼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대의 복음, 세대의 복음, 이 세대에 들어야 할 복음인 거죠. 이 세대에 들어야 할 한 복음이다. 그게 뭘까? 그것은 심판과 지옥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7절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 그것이 영원한, 이 지금 7절의 말씀이 큰 음성으로 외치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냐 말하기, 그게 다 포함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도 포함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그의 심판에 할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 또 세상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 넷이잖아요. 이 세상의 근원, 셈을 만드셨던 분을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이제 뭡니까?
16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일곱 대접을 쏟게 될 때 일곱 대접은 사단의 치하에 내리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하나님 백성은 그 약간 구분이 지어져서 그 꼭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별할 때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내리다가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만 고센 땅만 구별하듯이 이렇게 구별할 때가 이 대접 심판일 때, 이때는 우리를 구별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상황에 가요. 그런데 이때에 이미 세상이 다 3분의 1씩 다 지금 다 초토화됐어요.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완전 초토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자연환경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느끼는 게 뭐냐? 지구는 영원히 우리가 살 게 아니라 이사갈 준비 빨리 해야 된다. 지진, 기근, 전염병. 지금 또 중국에서 전염병이 생겼는데 우한 전염병이라고. 코로나라든가 무슨 바이러스라든가 뭐지. 사람 간에 전염이 안 된다고 처음에는 그러더니 최근 들어서는 사람 간에 전염이 된다고 좀 그러고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세계 무슨 대회가 열리는가 봐요. 그렇습니까? 올림픽이 열리나요? 그 도시에서 무슨 세계 대회를 하는가 봐요. 올림픽인지 아시아 대회인지 모르겠지만 자우리가 무슨 세계 선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출전했는데 그거 폐렴처럼 걸렸다가 죽어버리면 무슨 열심히 일한 이렇게 노력한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염병, 기근, 지진, 해와 달과 별들이 막 흔들리고 이런 수많은 일로 말미암아 다 바다도 그 다음에 육지 물도 막 썩어가고 막 엄청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하여서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빨리 회개하라 그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회개하라 이거예요. 심판의 모금이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옥에 천국이 아닌 지옥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지옥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 8절에 나머지 두 천사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또 다른 천사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 이거 17, 18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녀의 음영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큰 성 바벨론. 기독교 내에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돈과 쾌락과 명예와 인기와 그녀가 준 순수한 정결한 처녀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갔던 이런 자들이 먼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보다 그런 자들이 먼저 심판한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면서 9절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들의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채 있는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 안에서 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문의 연기가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이게 영원토록이죠.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불못에 들어간다. 우상 숭배하는 것.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저는 최근에 기도 제목을 지난주 금요일부터 바꿨어. 북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북한의 공산당을 심판해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물론 그 기도 제목이 옳은 거냐라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러나 이 나라가
위험한 지경에 처했고 공산당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지금 장으로 싸우고 또 오늘 명절에 가면 얼마나 또 가족들이 싸울지 모르겠어요. 그 둘이 정치 싸워가지고요 가족이 명절도 못 세고 그냥 헤어진대요. 갔다가 절대 누가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그냥 해야지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가 좀 얘기하면 그러냐고 그러냐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공산당 북한이 공산당이 없어지면은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차라리 심판하고 3,500개의 무너진 우리 교회를 북한에 세워나는 학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0년에서 25년 사이에 북한이 무너지고 통일되겠다. 통일되게 해달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될 걸로 알고.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면 북한, 중국하고 또 다르잖아요. 주체사상. 북한하고 중국하고 다르잖아요. 태동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 개인의 우상화, 개인을 신격화까지는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3대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북한은 3대 세습 완성을 하려고 한다. 차라리 북한이 무너지는 게 더 낫겠다.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북한의 복음화, 김정은이 가족이 먼저 예수 믿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죽는 거 보면은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김일성이가 살아서 우리나라하고 대화하려고 했었거든요. 넘어오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결국 그거 못하게 하고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는 우상숭배 하지 마. 신사참배 해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겪고 지금은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 우상숭배죠. 그래서 죽은 자 때문에 또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상숭배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 하면은 지옥 간다. 이것을 각성하고 심판의 시간이 지금 다가왔다. 우리가 만약 지금 회개치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심판을 받게 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회개와 천국복음 뒤로 뒤집어 보면 심판과 지옥복음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의 지금 마지막 시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라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르러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라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경배하자. 그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인내하면서 그래도 가만히 있지 말고 영원한 복음, 영원한이 원래는 아이오니의 시대예요. 세대. 이 시대에 꼭 드려야 될 그 하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 기본적으로 포함한 거예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그만 진짜.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텐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못 들어간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천국.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은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 개념이다. 천국은 내 어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어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이 지구가 천국 되겠느냐.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비록 이 세상이라도 천국이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이. 그분은 장소적 개념으로서 삼측천, 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 장소적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좀 우스운 일이다. 그런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피식 웃는다 이거지. 그런 어떤 들어갈 천국이 어딨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이렇게 그거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전하라. 위험한 거죠. 지금 죽어봐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경험하면 참 좋겠는데 상태적 이 땅은요. 예수님 그랬어요. 이 세상이 내 나라였다면 내 종들로 싸워서 이기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상태적인 천국은 맛보기일 뿐이지 진짜 천국은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잖아. 들어가는 개념이지 상태적인 게 아니라. 상태적인 게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라는 말로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들어가고 주님이 오셔서 여기를 다시 새롭게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지게 새롭게 만들어서 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오게 하시면하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이지 상태적인 천국만을 얘기하는 얘기 아니거든. 주기도문의 말씀은. 그런데도 장소적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무슨 천국 지역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나올 피식 웃어버리는 세상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기독교인들이 참 조소거리가 된다.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천국이 그렇게 상태적 개념이라 한다면 여기에서 지옥도 상태적인 개념일까요? 진짜 들어가서 고통받는 게 아닌 여기에서 누리는 게 지옥일까요? 상상하기 어려워요. 지옥에 들어가 봤어요. 수만 번 제대로 셀 수 없는 이러고 있잖아요.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이 세세무궁토록 여기 고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요. 고문 고통이 불과 이왕으로 고문을 받으리라요. 고문을 받으리라. 그 고문이 세세토록 지속되는 장소가 있다고 말이죠. 영혼이 들어가는 장소. 음부에 들어갔다가 주님이 오실 때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부활체를 지옥에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 그때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부활체 입고 들어가. 좀 달라요. 지금도 불못 비슷하게 돼 있지만 음부가, 그때는 사탄 마귀도 지금은 음부에서 고통 안 받고 그 지옥에 온 영혼들을 고문을 주고 있지만 그들도 고통을 받아버려요. 불못이 되면 이제 달라져요.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듯이 새로운 불못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신경 써야, 회개와 천국공, 할렐루야, 요거 신경 써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니나 가시오.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러면 끝나버리잖아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게. 근데 지혜롭게 말을 하다가 상태적인 것만 얘기했다가 거기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하고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 입술의 말에 생명이 전달되어서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말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설이 이제 이틀 다가왔는데요. 저도 그래서 어제 선물을 준비했어요. 꼭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 한 번이라도 듣고 지옥에 떨어질 때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누군가로부터 일평생 동안 우상만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갔던 사람입니다. 친척 중에 있는 거죠. 명절 때 이렇게 가는데 목사로서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이번에는 명절 전에 갔다 와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최선을 다해봐야 돼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되겠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요한 사도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지키고 인내하면서 지키지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는 이번 명절이 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해서 천국 들어갈 알복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에 수고케 도와주옵소서. 내 피부치 일가 친척만 다 복음 전해도 대한민국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멀리 가지 않고 모르는 사람 안 해도 내가 아는 일가 친척만 다 쫓아다녀서 복음 전해도 대한민국은 다 복음을 받을 수가 있어. 주여, 이 명절 이 좋은 때에 하나님 저희들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